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이요, 원수의 자리까지 서슴없이 내려앉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또 하루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니 우리에게 어떤 어두운 밤이 미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비추임 받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갈 길이 안 보일 때에도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섭리를 의지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2, 13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의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에까지 미치는 광범위하고 깊은 것임을 알린 다음, 우리 신자가 왜 육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 신자는 육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즉 육에 속하여 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은 이르기를 우리 신자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에 얽매인 자가 아님을 먼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처럼 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도 만일 육을 따라 산다면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의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만큼
이 은혜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참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이미 얻었으며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린다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표현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따라라고 하는 이제 이걸 전치사라고 그러죠. 이제 카타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흔히 따라서라고 번역합니다만 우리말로 어떤 질서나 틀에 따라서라는 뜻에 가까우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과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대략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그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에서 그 뜻이 매우 깊고 풍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가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에게 속한 것과 연결이 되며,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과 연결이 되며, 이건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영적 동거와 교통 등과 두루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누리는 일, 뭐를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누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되 성령께서는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 성령의 이런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장, 7장, 8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지금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 성령의 이런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가리켜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 즉 성령의 질서와 다스림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로마서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실 그 의미가 단순하게 알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어쩌면 더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더듬어 살펴가는 중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 즉 성령의 질서와 다스림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 성령의 질서와 다스림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적 행실을 죽인다, 육적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우리가 육적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니 우리가 하는 일이라, 즉 그 행위의 주체가 우리요, 나요, 따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내는 일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으로 죽이는 일이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즉 육적 행실을 죽이는 그 일은, 이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했죠. 육적 행실을 죽이는 그 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성령의 질서와 다스림을 따라서 행하는 그 일이, 육적 행실을 죽이는 그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요, 또한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물건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라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겠으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무슨 물건이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라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말하자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겠으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인격적 존재이시니 그 일이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무슨 도구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령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 받아, 무슨 능력 받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일을 내가 하리라, 업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이루겠다, 남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씻겨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씻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무지막지한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실제로 또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요. 의외로 성령 받아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생각과 태도는 실제로 성령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에 매우 가깝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면서도 성령으로 죽이라 한 것은,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일깨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살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며, 영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죠. 의에게 우리가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사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에 처절한 진술을 통해서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이에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이 자체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했죠.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리는 말이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리는 말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말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리는 말이고, 따라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본질이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무슨 방법, 이런 이야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빨리 받지? 여러분, 이런 개념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는 좀 부정적이고 잘못된 지금 인식하에서 토대 위에서 그런 생각과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들려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가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낸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엉터리예요, 이게 지금. 아니,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행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성령님께서 유효하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개입,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은 다 헛될 뿐입니다. 아무런 열매, 아무런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좀 뭔가 나은 자다,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 자랑한다. 기도를 가지고 남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너는 기도 안 하니,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교우들 간에 뭔가를, 질서를 우리가 이렇게 가닥을 잡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 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 왔었어요. 너무나 참 그냥 무지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말이요,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구체적인 뜻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나 같은 것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리라 하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이 자체가 모습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내지는 거고 드러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에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예, 그 뜻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강조하느냐 하면은, 예, 제가 수십 년 전, 예, 그 어두운 그 집단 속에 있을 때 참 너무 불쌍한 집단이죠. 예. 예, 여러분, 기도가요, 지금 우리가 그 기도의 본질, 의지함과 간절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나 당당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라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벗어나서 깨달아가면서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제가 비유했어요.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말을 타고 그 왕의 보좌 앞에까지 말 타고 와서 보소서, 내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같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겁없는, 그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예. 너무 간단하게 입을 크게 벌려라. 이 벌리면 벌린 만큼 채워주리라. 이게 그 선지서의 앞뒤의 문맥 없이 그 한 구절만 딱 따와가지고, 그래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입을 크게 벌려야지, 많이 구하면. 이제 그런 동네에서 그 선지서들의 구절 갖다가 해놓고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해 놔라. 그러면 더 크게 쏟아 부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깁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자랑하고 큰 업적, 무슨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네들이 행세한다, 나타낸다. 다 한마디로 자기 의죠. 그 무서운 무지와 지금 속임, 스스로도 속고 있고 속아가면서 또 자신을 속이면서 이 남들을 속이는 이러한 무지. 그런데 일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를 곁들여 드리고자 이런 말씀까지, 이 기도의 이 무지에서.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건 저의 경우인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밤새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지금 제가 기도원에 가도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못 섬긴 거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 새벽에 거의 말소리도 거의 안 들리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왜? 뜨겁게 기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뜨겁게 기도 못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이거 제가 들었던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인 아닌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는 모르는데 여기 앉았다가 일어나 나가면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네. 그러니까 제 귀에는 죽었네가 들렸어요. 죽은 거예요,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여기는 모르는구나. 죽은 교회구나. 그런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실태를 우리는 너무나 무모하게 평가하고, 그 기준과 그 평가하는 내용이 뭘 뜻하는 건지.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나오지만은 기도에 관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구절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고 수준이고 처지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간구하시는지,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의 그 유명한 구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구절 안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 자체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대로 우리가 지난날에 그 신앙의 오류죠. 거짓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씻음 받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 15절 조금만 보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아 또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삼으심의 영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함께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을 권한 다음 이제는 말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니 내가 이 일의 주체가 되어 내 뜻과 결심과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럼 들리기 쉬우나 실제로 그 일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수동적인 일이라는 것을 또 일깨우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는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이다. 이 점을 또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나누는 시간에서도 이 관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의 1차적인 그 근원,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두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과의, 우리 사람과의 영원한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목적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눴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 그 행위의 1차적인 원인자,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절대적인 변치 않을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첫 고백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그 한 소절이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인 거고 우리를 또 일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 내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받은 생명으로, 그래서 내가 호흡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거를 우리는 그 한 소절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하고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성경 66권의 그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절대적인 구절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뜻과 결심과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주기라고 했으니,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실은 수동적인 일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실체가 이것이다, 이렇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 변화되고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됨, 나의 나됨, 이제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나를 자랑할 구석이 많은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바울 사도가 약간은 좀 교만한 표현을 썼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절대로 그게 사도의 교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수고라는 말이 더 고생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더 아프게, 더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았다, 이 말로 보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주체가 아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구절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13장은 사랑장,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거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절에서. 그 부활의 그 영광,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썩을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그 새 생명, 부활의 그 영광의 그야말로 진리 앞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아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내가 고난을 겪으며 주님의 일을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일을 이룬 것도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말년에 반드시 이러한 신앙 고백에 조금도 의심 없이 조금도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교회의 고백, 신자의 고백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우리로서는 평생 아니 영원히 못 감당할 그 진리의 깊고 풍성함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의 그 깊고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또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이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그 실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알아가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하루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낸 것이 우리의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섬긴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할 뿐이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선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의롭게 세워가는 것인지,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인지를 진실로 깨닫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